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의 뜻과 은혜를 실천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내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6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춤성 외에 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8편 12에서 16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광야에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놀라운 시간들이었지만 마치 보물창고와 같은 그런 귀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을 때 그들은 기적과 역사 가운데 원망하는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보았던 기적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13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바다를 갈라 물 무더기같이 갈라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갈라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다고 하는데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물을 높게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물을 서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큰 탱크나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것에 저장해가지고 세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물을 갈라지게 하신 거 엄청난 힘과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염려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담대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본 두 번째 기적은 구름과 불기둥의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애굽에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떼는 목자가 인도하는 어느 곳이든지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한 곳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대적합니다. 그러한 대적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할 때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 없고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할 때 광야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묵묵히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똑똑하면 말이 많습니다. 내 경험이 있으면 경험을 이야기하고요.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다가 제자리에서 뱅뱅뱅 매물 돕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리만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광야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 목말라서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목말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우리 가축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현실에서 그 능력을 적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그냥 자기 당장의 갈급함이 더 절박한 것이죠.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셨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요. 흙 위로 지나가는 물, 흙탕물이 가득하죠. 그런데 오늘 물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정말로 생수와 같은 마시기 좋은 그러한 물로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염려들 다 버리고 광야를 힘차게 걸어가야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에 빠지고 조금만 힘이 들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앞에 조금 어렵다고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그러한 실패 역사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능력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여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우시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드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